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꽃샘추위가 매서웠지만 여기저기 새순들이 돋아나면서 봄이 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씨 뿌리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씨앗이 떨어지는 밭에, 이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무슨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가장 작은 겨자씨 비유인데, 가장 작은 겨자씨일지라도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로 밭에 좋은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왔다고 좋은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씨앗인가? 나는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가? 가라지가 되어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밀밭에 정말 이 종들을 시켜서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겨났습니까? 바로 25절을 보면 이 종들이, 사람들이 잘 때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가라지가 뿌려지는 원인을 사람이 잘 때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은혜롭게 해석을 하죠.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이 설교를, 이 비유를 3번째 하고 있는데 2005년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그러나 2010년에는 제가 거기에서 벗어나 이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은 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본문의 흐름은 가라지가 뿌려지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낮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본문을 우리가 눈 씻고 찾아보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이 종들에게 너희들이 왜 깨어있지 못했느냐, 이걸 책망하는 그 구절이 조금이라도 등장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라지가 뿌려져서 함께 자라는 상황을 이 주인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30절에 보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은 지금 이 좋은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깨어있지 못해서 가라지가 뿌려졌느냐, 예수님은 책망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추수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안가를 가보셨겠지만 해안가는 아주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다 이렇게 돌담들로 이 바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이 돌담들 사이에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서 되게 엉성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해안가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시멘트나 흙으로 이 돌담의 구멍을 막아서 보수합니다. 여름에 태풍이 몰아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돌담의 이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돌담들은 태풍이 몰아쳐도 그대로 있는데 시멘트나 흙을 바른 돌담들은 여름이 되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돌담들 사이로 이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길을 내주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 돌담들은 쓰러지지 않는데, 시멘트나 흙으로 바른 돌담들은 바람의 길을 막고 버티다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찬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돌담처럼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길을 내주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고난의 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냐고 그 고난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시멘트를 바른 돌담처럼 견디지 못해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고난도 알 수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다시 불어올 수 있을 망정 머물러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바람에게 길을 내주며 받아들이는 돌담이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의 바람도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의 바람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길을 내주면 우리가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건강의 고난, 이 물질의 고난, 사업의 고난, 자녀의 고난이 닥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냐고 시멘트처럼 그 돌담을 막고 버티고 서 있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고난의 바람에 정말 받아들이고 길을 내주면 절대로 바람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나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의 밭에 설사 가라지가 떨어질지라도 그것을 왜 가라지가 떨어져서 다 뽑아 버려라가 아니라 함께 자라게 두라고, 그것마저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부디 고난의 바람을 거부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길을 내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미 읽었지만 25절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릴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뿌린 씨 위에 한 번 더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19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밭에 두 종자를 뭐라고 합니까?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덧뿌리면 두 씨앗 중 어느 한 씨앗도 뭐라고 합니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레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꼭 필요해서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어느 날 레인이 번제에 쓰려고 어린 양을 샀어요. 근데 그것을 보곤 악인 세 사람이 그 어린 양을 빼앗고 싶었어요. 레인이 오자 첫 번째 악인이 나타나서 오 성자여, 무엇에 쓰려고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레인은 어이없다는 듯이 야, 이 양반아, 내가 메고 가는 것은 어린 양이야 대꾸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내려서 살펴보고는 어휴, 안심을 하고 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도 똑같이 더러운 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말인가 하면서 그 어린 양을 버려두고 황급히 뛰어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덧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덧뿌리는 목적은 의심이 들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원수가 덧뿌리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의 씨앗을 받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에 이게 자꾸 덧뿌려지다 보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늘 이 레인처럼 우리들이 의심이 들어서 늘 신앙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레인처럼 덧부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는데 이 예수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집니까?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좋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마귀가 내버려 둡니까? 딱 보니까 4장 3절에 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자를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로.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이 드는, 레인에게 했던 것처럼 의심이 드는 덧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장 6절에 가니까 두 번째 덧부림이 되잖아요. 또 두 번째 덧부림, 이 의심의 덧부림. 여전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또 의심들게 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의심의 덧부림을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 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가면 여전히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건 유혹이죠. 야, 나한테 경배만 한 번, 뭐야, 네가 하나님 버리면 세상에 제일 좋은 거 주겠다. 이렇게 딱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받더라도 예수님도 이렇게 원수마귀가 덧부리고 있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이 원수마귀가 와서 덧부릴지라도 흔들리지 않아. 4장 10절에 보니까 물리쳐요. 야, 이놈들아, 다 저리 가, 물러가.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말씀의 씨앗이 있으면서 덧부리는 것을 다 걷어내고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레인처럼 말씀의 씨앗을 받지만 그 위에 다른 것들이 덧뿌려짐으로 우리는 시험 들고 넘어져요. 오늘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앗을 받지만 그 말씀의 씨앗을 간직하면서 갑니까? 주변에서 누가 한마디 했다고 마음이 상해서 넘어지고, 누가 나한테 인상 한번 찌그렸다고 너 두고 보자고 가고, 밥 먹다가 저 사람이 내 앞에 앉으려다가 지나갔다고, 저 사람 왜 그래 하면서 그냥 신경질이 나고, 무슨 모임에 갔다가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취급을 당하냐면서 기분 나빠갖고 집에 돌아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온갖 교회에 나오지만 덧부리고, 핸드폰이 터지는 것도 우리에게 덧부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덧부리는 거야. 에이, 어떤 양반이 핸드폰 소리 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온갖, 저도 그래요, 온갖 덧부린 것에 이렇게 막 덮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도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다 잃어버려요. 레인이 진짜 양을 사갖고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더러운 개다 더러운 개다 하니까 버려두고 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꼴이라니까요. 오늘도 장담 못해요. 이렇게 말씀 듣고 있지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덧부릴지. 저 같은 목사가 설교 잘 해놓고요, 광고 시간에 광고 오다가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덧부림이 돼가지고 말씀 듣는 거 잊어버리고 광고 때 목사님이 쩌른 말이 하면서 기분 나빠갖고 돌아갈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오늘 막 반별 모임을 하는데 지금 배드민턴 반하고 등산반은 광고에 올렸어. 근데 족구반하고 성악반이 왜 우리 반은 광고에 안 올려줬어? 그것에 덧부림 당해가지고 마음 상해서 갈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떨어진지 모르고 다른 덧부림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항상 뭔가의 덧부림에 씌어서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하고도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초신자가 나와서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주변에 몇 번, 서너 번 덧부림을 당하면 에이, 내가 그런 교회 나가야 되나? 주저앉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덧부리는 시험을 했는데 정말 부디 예수님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덧부림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건 모두 물리치고 본래 받았던 그 예수님처럼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제발 덧부림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네. 살짝 그것이 조영식 목사라도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봐보십시다. 종들이 주인에게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보잖아요. 27절에. 근데 주인은 너무나 28절에 보면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이미 읽었잖아요. 그냥 담담하니 원수마귀가 그랬다. 그러면서 종들이 좀 이게 충성심을 발휘해서 뽑아버릴까요? 야, 내비로도 30절에 보면 야, 그냥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둬. 이거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2010년에는 왜 교회에서 가라지를 그냥 두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집중할게요. 여기서 하나님은 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함께 두고 있습니까? 뭡니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알곡이 되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도 몰라. 근데 온통 주변에 무엇이 가라지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막 열심히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가 깊어요. 내 말을 듣던 친구가 저한테 친구 목사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영성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무슨 변화를 주느냐? 그 질문을 맞자 뻘쭘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그것이 나의 변화에 무엇을 가져다 주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내 자신의 문제를 오히려 비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내 문제, 어떤 내 변화되지 않는 문제, 이 알곡이 되지 못한 문제, 이것은 슬그머니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이야기를 떠들어대면서 본인은 뭔가 의로운 척, 정작 알곡이 되지 못하면서 은근슬쩍 피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야기들 하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고 내 주변에 가라지가 어떻고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라지냐 알곡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알곡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가라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알곡이 되고 있나요? 가라지가 되고 있나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듣는 사람은 당신이 큰 문제예요. 당신이. 지금 내가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 이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주변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곡이 되어갈 때 우리 가정도 변하고 김판 식구도 변하고 한국교회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분에게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마음에 드는 책을 선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책 표지에 몇 마디를 적어놨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시나브로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라. 근데 이 시나브로라는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다가왔어요. 시나브로가 순수 한국말로서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티내지 않고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시나브로. 근데 오늘 본문이 은혜에서 그 시나브로가 연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맺어집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맺어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압으로 정말 조금씩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신압으로 가정을 통하여 가라지가 아닌 알곡을 맺어가고 있나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이 시험이 덧뿌리는 거라고 제가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덧뿌린 걸 물리치고 말씀의 씨앗을 간직해야 신압으로 이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받은 시험을 이제는 나한테 적용하면서, 저한테 적용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다시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받은 이 마태복음 4장 3절로 들어가 보면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보여줘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걸 덧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는 내가 이 교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해. 나 이 정도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난 이 정도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나는 이 정도 설교도 잘하고, 나는 이 정도 교회를 이렇게 그냥 개척해서 세워가는, 나는 이만큼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단은 그런 덧뿌림을 계속,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자, 이걸 저한테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시험으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면 뭡니까? 네가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너를 받아줄 만큼 너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내가 이 교회가 안 돌아가지.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중요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 부서 모임이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이 한심교회가 안 들어가. 자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막 과시하고 싶고 막 나타내고 싶어. 좀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조영식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사람들에게 보이기엔 과시죠.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 교육은 네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네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끊임없이 세상 교육은 우리들에게 주입을 해서 노이로제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4장 9절에 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천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내가 말하면 이 교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이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원수 마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입하는 세상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중요한 사람이 되어라, 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경쟁 교육으로 가서, 여러분, 그 2월 달에 카이스트에서 또 자살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7명이 유서를 보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왜? 세상의 가치관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세상 가치관이 끊임없이 그걸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이 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쓸모 있는 것에, 내가 이렇게 중요도가, 내가 이렇게 힘 있는 것이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카이스트 학생들이 4년 동안 7명이 성적을 비관해서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이 방식이 교회까지 스며 들어와서, 내가 이 교회에서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는가를,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까지도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나타내야 됩니까? 이건 믿음의 공동체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얼마만큼 당신이 쓸모있는 사람이고, 얼마만큼 당신이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만큼 당신이 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서 힘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관심, 우리들이 알곡이 되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정에서 알곡이 되어가고 있고,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삶의 이 공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알곡이 되어가는지, 내가 이 교회에서도 알곡이 되어가는지, 내가 세상에서도 알곡이 되는지.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보자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중요성도 내가 이만큼 중요하지만 더 비교해보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쓸모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더 쓸모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비교 가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다릅니다. 내 자신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기준으로 덧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까지도 누가 더 쓸모있는 사람인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인지 이걸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저울질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더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에이, 내가 이 교회 다니지만 나 이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한 걸음 빼고 뒤처집니다. 안 그래요? 에이,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힘없어. 내가 뭔 말해도 뭐 이 교회에서 뭐 들어주간. 에이, 내가 말해도 뭐 말짱 도름. 자기의 힘없음을 은근슬쩍 나타내고, 또 어떻게 뭐 내가 목사님 찾아가서 한마디 하면 이 교회에서는 뭔가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자기 힘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열매가 그겁니까? 내가 얼마나 쓸모있고,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힘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이 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입니까? 신앙의 목적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 교회 다니면서 별로 쓸모도 없고, 나는 이 교회 다니면서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 교회 다니면서 별로 힘도 없기 때문에 뒤로 빠져 있고 뒤처져 있고 이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까? 덧뿌리는 것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들의 삶에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알곡이 되어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알곡은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열매를 맺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새봄을 맞이하여 씨 뿌리는 계절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씨앗이 숨겨졌는데 올 한 해도 그냥 뭔가 그냥 비교하고 경쟁해서 더 쓸모있게 되고 싶고, 더 중요하게 되고 싶고, 더 힘있게 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외식으로 흐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씨앗을 간직해서 알곡이 되어갈 수 있는, 그 알곡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신압으로 이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이 신압으로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